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자, 우리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3장 36절에서 14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잠깐 리뷰를 해보면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그런 일을 바로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헤어지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게 될 그들에게 그 순간이 오면 제자들은 도저히 안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그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집이 있고 그 집을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그 상황이 전부 다가 아니다. 너희들에겐 참된 안식처가 기다린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에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천국은 돌아갈 고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 있고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마음에 새기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를 잘 이기고 견디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집이 있다. 이 마음이 마치 집 나간 사람들이 집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갖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 이 노트북을 바꾸고 나서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안 돼가지고 주보를 포토샵 그게 안 돼서 주보를 이렇게 그림 파일로는 못 보내고 있는데 저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든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지.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들이 지낼 참된 안식할 집을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집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도 깨달음을 얻고 소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에서 14장 2절 3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며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분위기상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 것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심적인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길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죠? 당연히 제자들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5절에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면 도마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자꾸 가신다고 그러고 거기는 예전에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한테도 제자들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이제 간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런데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는 모릅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왜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제자들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가는 길도 모르는, 장소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 그죠?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그 길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사실 제자들은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내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이 길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그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아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줘도 듣기는 듣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인식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행동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 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깨닫게 더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고요. 나아가서 그들이 그 길을 인식하는 것이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마음에 깊이 인식하는 것이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거랑 우리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랑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들이 배우고 들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어 6절 말씀에서
그거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제 곧 제자들이 직면할 현실을 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배웠던 것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그리고 잡혀가요.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렇게 제자들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상황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돼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이거였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가죠. 그렇죠? 권사님. 우리보다 삶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얻게 해주실 거야.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전혀 반대의 상황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돼요? 힘없이 잡혀가요.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해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적들을 한 번에 다 제압하는 그런 메시아인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이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때의 이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믿음과 확신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을 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집으로 가는 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참된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하는 참된 안식을 누릴 거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그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거 예수님이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얘기하는 그 참된 안식처가 있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힘없이 고통당하시고 힘없이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별거 아니구나. 나약하게 그냥 죽어버리는구나. 이게 뭔가 그럴 수 있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지금 바로 그 순간에 너희들이 그런 것을 목격하더라도 구원의 길은 그렇게 죽어가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 오로지 내가 본향인, 고향인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 이거예요. 너희들이 겪게 될 일들 때문에 근심이 가득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그때 그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만약에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버리죠. 그죠?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땐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예수님 포기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유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여기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어디일까요?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 홍화장님도 역사 좋아하셨으니까. 네. 과거 이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을 하면서 그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만들었죠. 그죠? 땅을 파고 자갈하고 모래를 채우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큰 평평한 도로를 깔아가지고 도로를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던, 네. 사람들은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길을 찾는데 결국에 닿는 것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속담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은 사실 여러 길이 있어요. 집을 생각해 보더라도 동서남북으로 여러 갈래길이 있죠. 그죠? 지름길이 있는 반면에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이 있는 멀리 먼 지역에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갈 때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반면에 외통길이라고 하는 길도 있어요.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을 때 그 길을 외통길 또는 외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 소자교회가 산꼭대기에 딱 있고 우리 소자교회로 오는 길이 유일하게 등산로 하나 있다면 그게 외길이 되겠죠? 과거 제가 그 중고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캠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보통 산속에 있는 수양관을 많이 빌려서 했어요. 그 수양관들이 보통 외길입니다. 외길. 중간에는 냇가가 있어서 조그만 다리를 건너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한 해는 여름에 수련회를 하니까 태풍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태풍이 와서 계곡물이 넘쳐가지고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길이 끊어져 버려서.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길만이 수양관으로 올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은 어떨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길은 외통길이다. 그 길은 외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참된 안식처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없어요. 돌아가는 편한 길도 없고 다른 교통수단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또는 좀 더 빠르게 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믿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네, 요한복음 다음에 12장 4장입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말 그대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죠. 전도했었던 이야기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또 우리가 다시 더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그 출입구를 통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40살이 넘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매일 사람들이 거기다 옮겨다 놓으면 구걸을 했어요. 동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조건 동냥을 했으니까 구걸을 했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도 뭐 한 푼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렸겠죠?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럼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그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는 손을 잡아 당겨요, 그냥. 그랬더니 그 순간에 평생 접혀 있었던 그의 다리가 힘을 얻고 쭉 펴집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걸어요.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행하는 거죠. 자,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소문이 나겠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알지? 40살이 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걷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저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있잖아.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 소문이 나겠죠? 이 소문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였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한테도 들어가요.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이야기하겠다.
예수님 말고 그 이름 얘기하겠다. 그런데 다른 이름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인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외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외길이다. 이것이 곧 진리이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이것을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며 다른 종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홍화자매님 생각할 땐 어때요?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 내 것만 중요해, 내 것만 오라.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그런 사람들은 비난을 받죠? 비판을 받죠? 난 목적이 다를 때마다 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다 그 같은데. 목적이 다를 때마다 다르다. 네. 내가 죄인인 것을 강하게 느끼기 전에는 예수의 구원에 대한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느낄 때는 절대 대속자가 필요하니까 그래. 지금 권사님 말씀 혹시 들렸어요? 인천.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사람들이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기 것만 옳다고 할까? 기독교가 오로지 구원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하면 다른 종교는 뭐야? 다른 종교 왜 무시해? 왜 자기네 것만 중요하다고, 자기네 것만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 것만 옳다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철학이라든지 문화사적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은 한 분인데 그 신이 때로는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불교의 부처님으로, 때로는 이슬람의 알라로 오시는 거지. 신은 하나야. 그렇게 놓고 보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름 설득력 있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반드시 예수님으로만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는 맞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대나 종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던 거고 다른 때는 다른 이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듯하죠. 그죠? 이런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충현이 충소도 잘 기억해야 돼요.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원,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는 좋은데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가 그걸 통해서 종교의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내게도 구원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 있고 서로 인정해주고 분위기 좋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이룰 수 없으며 예수님이 아니면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 왜 그럴까? 우리 권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그들이 숭고한 윤리 도덕과 심오한 진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수준 높은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일들 행하고 선을 베풀지만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의 해결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된 존재는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종교자원주의자들이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왜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은 소외시키냐. 너희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독선이고 그렇게 배타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의 사랑이 얼마나 관대하고 자비로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의 사랑만을 강조할 뿐이죠. 인간의 사랑, 물론 존귀하고 가치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가 가진 한계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는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 그걸 뛰어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소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놓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제 심각한 삶의 위기가 옵니다. 자기네들이 믿고 의지했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 충만한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잡혀갔어요. 그냥 잡혀갔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풀려나시겠지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한테 잡혀가서 신문받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한테 가서 신문받고,
풀려나겠지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과정에서 모진 채찍질 당하시죠?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데 멀찍이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끝났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끝났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그런 삶의 위기가 한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게 됐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그런 상황에 놓일 거야. 그때 비록 내가 힘없이 죄인처럼 끌려가서 죽더라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했던 말 잊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위기는 제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삶의 위기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또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습니까? 숙제를 안 해서 내일 선생님한테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요.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인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예수님이 오로지 외길로서 존재하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가는, 열심히 안 달려도 돼요. 천천히 걷더라도 예수님 손만 안 놓으면 됩니다. 그 손 꼭 잡고 갈 수 있는 우리 소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